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축복, 공주에서 어미로.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에베소서의 주석서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좌행참이라는 책인데 좌, 앉으라, 행하라, 그리고 참, 스탠드, 일어서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상 깊게 보아야 할 게 좌와 행의 연결점입니다. 좌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위에 앉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우리의 결정들의 근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요. 우리가 우리가 앉은 자리, 무엇에 기초할 것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반응하고 살 것인지를 일단 결정하고 나면 행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하는 컨텍스트가 선교지가 아닙니다. 행하는 컨텍스트가 심지어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셀에 나가서 헌신해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 아프리카로 가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 사실에 뿌리 내리고 정말 그 위에 앉으면 너희가 가정에서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Right believing,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살 것이다. 근데 그 컨텍스트는 바로 가정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이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관계의 행위와 결정과 언행이 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기초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기초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여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렇게 해주길 기대하니? 이런 식이죠.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이거는 너무 자연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초자연적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초자연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행한 것의 기초에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의 기초에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맥락에서 나는 너가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나도 안 잊고 있어. 이거에 반대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하나도 잊지 않아. 나를 어떻게 자비롭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난 잊지 않아. 그분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피차 복종할 수 있대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자꾸 연상시키는 건 권력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우리의 에고를 죽음에 넘기우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우는 일을 말합니다. 나를 비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종의 형체를 입었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뿐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이것이 우월과 열등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이것이 지배와 피지배를 의미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말씀은 많은 오해와 저항을 일으킵니다.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도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지금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요, 권력과 우열의 언어로 읽으려고 하면요, 안 읽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아를 비우고 에고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은 그리스도의 길을 이야기하는 언어입니다.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는 언어가 1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상처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오해하고 이 구절을 남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가 되심으로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종이 되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고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비움으로 우리의 종이 됨으로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복종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지배하고 그분은 우리의 피지배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가문에서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자아를 내세우고 매달리고 자아를 주장함으로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아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불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왜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여자 보고 먼저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질문은 여전히 자아를 주장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래도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남자 여자의 교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의 비율이 일반적으로 70대 30입니다. 이거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일본 교회 다 같아요. 다 7대 3이에요. 10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 다 같아요. 대부분 7대 3이에요. 여성들이요, 영적인 것에 더 빠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학교 하비 콕스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여성, 영성, 음악이란 책이에요. 한국말로 번역, 이게 뭐냐면 20세기의 성령운동에 대한 책이에요. 다시 말해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여성이 의해서 응답되고 주도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7대 3, 여성이 7이라는 사실, 여성이 영적으로 훨씬 더 민감하고 빠르다는 사실, 여성이 하나님에게 빠르게 응답한다는 사실은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남자를 버리신 겁니까? 그 빈 숫자는요, 하나님이 여성들을 통해 구원하실 남자들입니다. 여성들을 통해 하나님께 이끌어 가실 남자들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성들을 통해 남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컨텍스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나 깨달음이나 어떤 조명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에고가, 자아가 교묘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기 들기 쉽습니다.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고 상대방은 영적으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반대였어요. 그것을 먼저 받았을 때 뭐예요? 내가 빚진 자다, 이들에게. 내가 먼저 받아서 흘려보내게 해서 먼저 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여러분, 육이 개입되면 내가 우월한 자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빚을 주시고 먼저 깨달음을 주셨으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언어죠.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만 구원과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듯이, 앞서 구원받고 앞서 은혜 받고 앞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만 그 구원과 기름 부음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가르침인 거예요.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니라. 너희 단장하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것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사라의 원래 이름이, 계명전의 이름이 사레였습니다. 사레. 사레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공주란 뜻이에요. 공주.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주를 열국의 어미로 만드신 거예요. 사레 시절에 그녀는 진짜 공주처럼요, 군림하고 조종하고 남편을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에고를 꾸미기 위해 가정을 뒤틀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에고를 위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가정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큰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종에게 남편으로 하여금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이 아이를 낳아서 자기의 품에 아이를 두면 자신의 수치가 가려질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종에게 가서 들어가십시오. 그 아브라함은 yes ma'am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의 에고를 건드리는 걸 아브라함은 정말 큰 스트레스로 여겼어요. 내가 저기 가서 곰이랑 건드려서 곰이랑 싸우고 말지, 우리 공주님의 자아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시킨 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 몸종이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사례 앞에서 이렇게 건들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기 한 말인데 뭐라고 해, 이제는? 저 여종이 자식을 낳았다고 지금 내 앞에 건들거린다. 내쫓아라. 아브라함이 듣기도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Yes, ma'am. 그냥 가서 하이에나랑 싸우고 말지, 그 자아를 건드리는 건 너무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 공주님 하고 가서 그대로 합니다. 근데 그런 사례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로 바뀝니다. 사례와 사라의 히브리어 스펠링이 해라는 히브리어가 더해집니다. 해가 뭐냐면 루아흐의 약자입니다.
루아흐가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주병 걸린 사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니까 사라로 바뀝니다. 이건 뭐예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다는 징표가 있습니다.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합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징표예요. 뭐냐면 남편을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남편과 파워게임을 하던 그녀가 그리스도의 종된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절대 할 수 없었던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여라고 말한 건 당시 문화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러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주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의 형체를 입어 구원과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던 걸 의미합니다. 아내로서 여러분 중요한 사라가 되는 기점은 이겁니다. 남편과 부부 관계를 내 자아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양분이 흘러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이 성장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양육하는 마음으로 그걸 보는 겁니다. 어미의 마음으로요. 사라의 마음으로요. 그 기점이 바로 존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은 두 가지 존경이 있어요. 한 가지 존경은요, 대상의 성숙에 대한 승복으로 하게 되는 존경입니다. 너무 성숙해. 그래서 승복이 돼. 그래서 존경합니다. 다른 하나의 존경은 이겁니다. 대상이 미숙해요. 근데 그 대상을 성장하기 위해 양분으로 주는 존경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미숙하면 남자 안엔 건달이 있어요. 건달이 아비로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아세요? 단성사에서 한 건데 김두한 씨의 일대기를 기른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단성사에 보고 나온 그 남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닭살 돋는 100만 넘게 봤거든요. 그 영화 보고 나오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종로거리거든요. 거기. 다 김두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엄청 유치하죠. 여자들이 그거 보면 어머. 여러분, 남자의 유전병은 그런 거예요. 여자도 유전병이 있어요. 공주병이에요. 남자는 이러고 나오고요. 여자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도 공주병이 있어요. 남자 안에 건달이 죽어야 아비가 됩니다. 여자 안에 공주병이 죽어야 어미가 됩니다. 건달은요, 자신의 쫀심을 위해 모든 걸 소비합니다. 공주는요, 자신의 자아를 위해 모든 것을 소비합니다. 공주병이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양분으로서의 존경을 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주병이 있으면요, 상대방에 성숙해서 승복해서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미숙한 자에게 양분으로 줄 존경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파워게임에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어미가 되면 뭐가 됩니까? 상대방을 품게 됩니다. 상대방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침내 돼요. 미숙해서 그를 키우기 위해 존경하는 언어와 마음이 생깁니다. 어미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내들은요, 남편을 잘 키워줘야 됩니다.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굉장히 갈등했어요. 지금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그 1부 때 얘기를 하고 2번 얘기했어요. 여기는 3번 얘기할지도 몰라요.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공주병에 걸려 있어서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세요? 한 번 더 읽을게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공주병에 걸려 있어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공주병에 걸려 있어 양분을 얻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당하고 견제당하고 조종당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있어서는요, 아내 한 명의 존경이 전 국민의 박수갈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럴 줄 몰라요. 아닙니다. 제 남편은 회사에서 존경받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건요, 아내한테 존경받는 걸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밥을 안 주니까 밖에서 불량식품 먹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요, 자기 여자한테 받는 존경을 세상에서 최고로 여깁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평가는요, 하나의 우주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나쁜 사람이면 자기는 나쁜 사람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면 온 우주가 뭐라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평강공주는요, 바보 온다를 품고 장군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보 온달에게 양분을 준 거예요. 그러자 그 양분 안에서 바보 온달이 대장군 온달로 자라났어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대장군이 된 온달을 보고 사람들은, 군중은 온달을 장군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평강공주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성숙의 결과로서 존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내는 어미의 마음으로, 사라의 마음으로 존경을 양분으로서 건네는 자리입니다. 남편에게 양분으로서 존경을 줄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딱 한 명이면 족합니다. 바로 아내입니다. 군중의 자리에서 아내분들이 걸어 나와 어미의 심령을 품고 공주를 치우고 존중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라가 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는요, 엄청난 은혜와 구원과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국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의 승천 이래로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원래 굉장한 적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자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교회 갈 때 어느 날 위글스워스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치하죠. 길을 막고 얘기한 거예요. 나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에게 키스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나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 앞에서 마음이 털썩 내려앉아서 길을 내줬어요. 그리고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핍박할지라도 난 주를 따를 거야, 이 적그리스도이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을 들어가면서 이 세상의 영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하지 않았어요. 키스하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존중과 사랑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고 왔는데 아니 이 남편이 다시 속이 틀어진 거예요. 문을 잠궈버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겨울인데 언제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아내가 그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가방 사가지고 처가로 가버리지 않고 친구 집에 가보지 않고 그 앞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보 나 여기 있어.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문을 열어줬는데 온몸이 꽁꽁 얼어있던 그녀가 문을 열어주니까 이 아내가요 활짝 웃으면서 굿모닝. 여보 아침에 스크램블 먹을래? 토스트 먹을래? 뭐 해줄까요? 이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스미스 위글스 마음에 펀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존중의 펀치는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시간들 통해서 이 적대적인 스미스 위글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수많은 사람의 영적 아비였어요. 근데 그를 품고 그에게 필요한 존중을 공급함으로 그 자리까지 빚어나간 그의 아내는 수많은 영혼들의 영적 어미인 사라가 된 거예요. 아멘. 사라의 권능이, 사라의 영권이, 사라의 영맥이 이 공동체 안에 흘러들어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라의 길에 대해서요 성경은 수많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라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요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여라고 불렀다는 걸 우리가 막 내 주여라고 말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속으로 정말 그걸 존중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문화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그냥 차용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앉을 때 내가 이용당하지 않을까? 내가 학대당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누가 지켜줘? 그럼 나의 욕구와 내 삶의 기대들은 누가 대변해줘? 내가 지워지는 거 아니야?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자리로 가지 마. 여러분 두려움은 많은 경우 지옥이 보낸 선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 진짜 그 길로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라의 자리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한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라의 자리의 축복은 영향력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영향력.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아멘. 하나님이 정의를 시행할 자들로 택한 사람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시행할 자들로 어벤져스를 떠올립니다. 막 근육이 울긋불긋하고 목소리가 중저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음성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투쟁적인 남성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 택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매우 모성애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성적인 음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시겠다는 겁니다. 모성적인 음성을 통해 이 땅에 불의들을 바로잡아 가시겠다는 겁니다. 모성적인 음성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의 불의를 끝내고 한 사람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열국의 어미 된 사라의 음성입니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어요. 나발이란 이름 뜻이 놀라워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짓죠? 근데 사람이 이름 같아가지고 다윗 왕에 있는 하나님의 호의와 기름 부음에 대해 인지하지 않고 그를 모욕했어요. 다윗은 용사였어요. 수백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었어요. 모욕을 받고요. 분기탱천에서 사리가 찹니다. 여러분, 전장에서 피를 보면서 싸우는 용사가 사리에 차고 분노에 찼을 때 그를 멈춰 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섭니까? 아비가일이 섭니다. 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서서 어떻게 하면 다윗, 당신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 이따구로 살면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십니다. 당신은 왕이 될 자입니다. 나발 같은 자가 당신을 책동한다고 거기에 반응하고 당신의 손을 더럽히면 당신의 고귀한 부르심이 망가집니다.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비갈이 아부합니까? 해파리처럼 다윗에게 쓸려다닙니까? 아니요, 다윗을 맞서고 있어요. 사리에 찬 용사를 멈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를 아비게일의 음성이 멈춰 세웁니다. 왜요? 사라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라의 음성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외치지 않는 그 존중의 목소리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남자 작동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자 사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목소리를 높이고요, 외치면요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몰라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요, 존중하고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불의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를 멈춰 세운 건 왕비 에스더의 음성이었습니다. 내 왕이시여. 사라의 딸들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세워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라의 딸들의 성품 위에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의 불의들을 제해 가십니다. 아멘. 가족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자비와 존중이 서려 있는 사라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라의 딸들에게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같이 말할까요? 보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순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복종의 자리는 이용당하고 학대당하고 모욕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오는 협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순복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작동됩니다. 아멘. 사레가요, 사라가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아내 삼기 위해 강제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당시 여성 인권이란 건 없을 때였어요. 한 지역의 왕이 내 아내 해라 하고 끌고 가면 저항할 수가 없는, 보호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희망,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데려가려니까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십시오. 뭐라 그래요? 예. 데려가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라, 바로 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에고를 내려놓은, 자아를 내려놓은, 그리고 존중 안에 걸을 수 있는 영성이 연습된 사라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세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용준 트랜슬레이션 이거예요. 넌 죽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당황합니다. 내가 왜 죽었습니까? 남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무튼 넌 죽었어. 저는 지금 데려오긴 했지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1cm만 더 가면 넌 죽어.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사라를 돌려보내며 그를 모욕했을까 봐 양과 소를 덧붙여서 보냅니다. 사라 위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역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님들, 사라의 자리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으로 지키려는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라의 딸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의 축복 세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아름다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사라가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게 출산의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산의 기적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건 뭐냐면 그녀가 믿음으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의 몸이 젊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저렴한 표현일지 몰라요. 출산의 기적이 아니라 회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젊음을 새롭게 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의 삶을 아름답게 했던 것은 뭐예요? 금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외모로 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했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썩지 않을 것은 뭐예요? 바로 사라 위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바로 남편을 순복하는, 다시 말합니다. 이 순복은 지배와 지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복은 자신을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게 단순히 사라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거룩한 부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패션 트랜슬레이션을 보면 있어요. 그들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대요. 번역한 뭔지 아세요? 구색이나 고가의 화장품으로 그를 아름답게 할 소망을 우리가 갖잖아요.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그렇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아름답게 하세요? 사라의 자리에 걷는 이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사라의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단장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뭐냐면 그 사랑스러움이 더해졌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사람의 매력을 증폭시켜요. 사랑스러움이 더해졌대요. 에스더 위에 하나님이 호의를 부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녀를 보고 완전히 홀딱 빠졌다는 거예요.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했어요. 하나님의 호의와 기름 부음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는 꽃처럼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내면의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아비멜렉 왕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라의 나이 몇 살? 90살.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너 내 아내 해라. 왕이요. 얼마나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근데 너 내 아내 해라. 여러분, 사라의 자리에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스럽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사라 위에 있던 그것이요, 에스더 위에 있던 그것이요,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움이 더해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으신 그 매력들 꽃 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맞는 놀라운 우아함들이 꽃 피어나가기를 기도합니다.